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이언티의 노래 중에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좀 달콤합니다.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연인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꺼내 먹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꺼내 먹는 신앙.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역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작은 교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야만 하니까 그는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한 사역자가 돼버립니다.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이 많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훌륭한 성도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교회, 주변에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함께할 사람도 없고, 주변에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꺼내먹는 신앙 아닙니까?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들을 꺼내먹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주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꺼내어 먹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창조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꺼내먹는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꺼내먹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요,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한국의 교회는 꺼내먹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 양화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양화진에 생긴 이유는 광해원 원장이었던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서울의 병원, 광해원이라는 병원에 원장이 병원으로 죽으니까, 원래 외국인 묘지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제물포에 있었어요. 근데 제물포까지 그 전염병이 생긴 시체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외국인을 위해서 묘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서울의 양화진, 영등포 쪽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1890년 7월 26일 그 선교사의 나이는 40세였어요. 40살이었어요. 그는 왜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헤론이라는 선교사는요, 테네시 주립대학을, 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미 20대에 모교회 테네시 대학의 교수로 초빙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수재로서 보장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땅끝
저 어두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장로의 선교사가 되어서 1885년 6월 25일 조선에 들어옵니다. 입국한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당시 조선은 위생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염두, 장티푸스,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었는데 그곳에서 의사가 되어 그는 그곳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서양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과 의료 사업에 먼저 힘을 썼는데 그는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그 헤롯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신도 이질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헤롯의 유가족은 아내와 어린 2명의 딸이었어요. 헤롯은 아내에게 한국을, 조선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곳에 남아서 선교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던 조선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떠나가지만 당신은 이 일들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적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의료와 교육, 수많은 사회사업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들이 썩어가며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지금 여러분 이 돌산만 가봐도요, 마을마다 가보면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건물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6.25 동란 폐허가 됐지만 이 나라는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제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 사람도 없을지라도, 아무런 돌봄이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들의 피와 땀방울과 눈물이 우리 선대의 천막에 마룻바닥에, 그 찬 마룻바닥에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꺼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꺼내 먹기만 했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사회를 부패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빼먹기만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한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에서 뭔가 갖추어진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법궤를 뺏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극심한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빼앗긴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이 있어요. 뭐지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그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돌을 세웠죠. 그곳에 세운 돌의 이름이 뭐예요? 어째 한 명도 대답하는 이가 없어. 그곳에 세운 돌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지요? 에베네셀. 아따 깝깝하요. 에베네셀이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떤 특별한 거창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을 신방을 뒤로 미루고 올 가을은 신방하지 않기로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성 부부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성욱, 김용민이라는 두 명의 남자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의료보험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가족을 묶여서 이제 이들이 같이 가족으로 한 건강보험으로 묶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취재기자의 취재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했다는 것이 건강보험에 알려졌어요. 우리 유건사님은 잘 아시겠죠? 건강보험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에서 둘이 남자끼리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자격을 박탈했어요. 당신들은 법적으로 가족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부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제 따로따로 보험을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이 사람들이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좀 유보적이고, 근데 3심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결국 대법원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해서 법적인 자격을 인정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서 의료보험을 하나로 묶어서 의료보험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얘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요, UMC 교단입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UMC 교단에서 주님 교회에서 사역하던 최헌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UMC 교단은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최헌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단으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인정이 됐다면 주민등록법상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들어있어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1번 동영상 3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3번.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설교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도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대답했겠어요? 된다고 대답했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순진하신 생각이십니다. 왜냐? 괜찮지 않아요?
그게 뭐 어때요? 라는 말이 왜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 전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지금 교회 앞에 모텔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모텔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텔은 늘 이 동네에 있었죠. 그래도 20년 전에는 모텔에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 한 커플과 안 한 커플이 티가 나잖아요. 그때는 좀 쑥스러워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둘러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가 섬겼던 위텐버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과 혼합해서 혼탁하게 물들었던 그 천주교를 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 그것이 10월의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한국의 교회가 뭐로 지키냐면, 따라해 봅시다.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뭘까요? 개혁이 뭘까? 개자가 무슨 개자죠? 혁은 무슨 혁입니까? 개혁이라는 건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 가죽을 벗겨야죠? 다른 사람 가죽을 벗깁니까? 내 가죽을 벗깁니까? 예? 개혁은요, 나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나의 가죽을 벗깁시다. 어떤 가죽이요? 어떤 가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다르죠. 혁명은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과거를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개혁은 뭘까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가 단단해지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리를 깨질 때까지 바위에다가 자신의 부리를 쥐어 박습니다. 그래서 그 부리를, 즉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리를 깨뜨려서 새로운 부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하는 영성, 그 말씀을 보는 영성. 여러분, 부흥회라면 온 여수의 교회를 쫓아다니며 말씀을 사모했던 그 영성.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당시 모든 교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의 건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교회에는 물질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야, 너희 헌금에 네 헌금이 딸랑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순간 너희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 라고 얘기했던,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얘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죠. 여러분,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으니까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여성들이 권리가 회방되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자는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남자는 안 붙잡았어요. 왜요? 남자는 상관없으니까. 여자만 붙잡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풀어주셨습니다. 인권은 어떤 인권이에요?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으로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죠. 그러면 소수자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자의 권리를, 그러면 마약도 소수자의 권리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만 하는데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성적인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죠.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물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근데 어디에서 어느 나이대에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20대에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10대입니다. 10대와 20대에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의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거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길갈은 하나님 앞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할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나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40년 전, 아니 50년 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죠. 그때 혹시 가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한국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한국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오늘도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그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 쉽지 않아서 저는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그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지만, 그것에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꺼내먹는 신앙이 아니라 그 부패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마르틴 루터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독수리의 부리를 깨뜨렸던 그 독수리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회복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 아니 나를 개혁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동영상을, 현장 예배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11번째 큰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나라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길갈로 모일 때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편한 환경 속에서 환경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뚫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무디 목사님을 만들었던 기도회가 있습니다. 덤불 기도회입니다. 왜 덤불 기도회일까요? 3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대학 교정에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덤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덤불 속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서 그 기도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덤불 기도회라고 얘기해요. 비가 와도 피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했던 그 덤불 기도회가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무디 목사님과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그래서 그때 배출됐던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고, 그들이 왔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고, 수많은 한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바쳤고 한국의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탄이 그냥 납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